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나가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이 복음이 나가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예정,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님의 인도, 복음이 땅끝까지 이렇게 나가게 하시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 지금 이방에까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렇게 하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거,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주전 1500년경에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했죠. 이제 거기를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신이다, 여호와라는 걸 알게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율법을 이렇게 기록해서 주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다가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 계획을 해 나가는데 아마 제일 섭섭했을 때가 언제겠나.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금송아지 섬길 때도 뭐 하나님 얼마나 진노까지 다 하셨습니까? 그런데 왕 세워달라고 그럴 때 아마 상당히 좀 이거는 진노할 수도 없고 상당히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나갈 때가 제일 행복한데 그 왕을 놔두고 다른 사람의 왕을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세워줄 수도 없고 세우라고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좀 성경에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에 붙들려 간 거죠. 붙들려 가가지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의식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이제 의식, 제사, 율법 이거를 다 무너뜨리려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이제 바벨론에 이렇게 붙들려 가게 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 오셨는데 모르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안나 할머니나 시몬 같은 사람은 알지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래도 제사장도 잘 모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리죠.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긍휼이 많으시니까 가만두지. 그 아들을 예수를 보내겠다 계속 말을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서는 그 실제되는 예수가 왔는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니까 하나님이 참 긍휼이 많으시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부활을 완성하고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이제 이 복음이 전파해 나가는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안 믿고 복음의 역사를 막고 있는 이것도 상당히 힘들었다고 봐야 돼요. 상당히 힘들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성경을 보고 대강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에 오니까 그거를 받는 사람들,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고 모이기를 힘쓰고 아주 서로 교제를 잘하고 기뻐 뛰놀고 막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런 가운데도 또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사도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제 복음이 이제 멀리까지 지금 가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볼 때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고서는 이방까지 복음이 가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아주 한마디로 골수예요, 골수. 폐쇄적이고 아주 골수적이기 때문에 거기 사도들도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너무 어려웠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안디옥, 이것도 하나님 다 예정 속에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안디옥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4장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막 흩어지면서 계속 사마리아 위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하고 또 그다음에 루따, 오빠, 요빠, 가이사랴 그쪽으로 해안으로 계속 해서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이 땅 끝까지 복음이 가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핍박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흩어지면서 하여튼 그 안디옥까지 올라간 것도 흩어진 사람들이 올라갔었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안디옥까지 올라가는 게 흩어진 사람들이 올라간 거예요. 11장 그 19절 보세요. 19절 스데반에게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두루다니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예, 스데반에게 일어난 박해 때문에 그 4장에 박해 일어났고 또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페니키아는 이게 이제 지중해 그 가이사랴 그 부근입니다. 예, 그 다음에 키프로스는 그 섬이에요, 섬.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 왜 하나님이 안디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가? 이방의 선교의 교두보로 삼았는가? 여기 그 안디옥은요, 이 안디옥을 그 셀루쿠스 1세 그 아버지가 안티오쿠스입니다. 안티오쿠스. 그래서 그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념하려고 그 헬라 이 여러 지역에다가 안티옥,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에 그냥 안디옥 그러죠. 안디옥이라는 데가 여러 군데가 나와요. 16군데나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기리려고 그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다고 그래요.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뜻은 반대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좀 기념하려고, 이렇게 안디옥을 이제 안티오쿠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요 안디오쿠스, 여기를 수리아 안디오쿠스라고 그래요. 수리아. 그 지역이 시리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안디옥이 어딘지 대강 아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1차, 2차 전도.
1차, 2차 전도에 그 시리아 있죠? 그리고 안디옥 있잖아요? 예, 그 실루기아에서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실루기아에서 조금 들어가면 안디옥.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실루기아는 뭐 한 인천이라고 그러면 안디옥 하면은 이제, 부천 뭐 그렇게 될지 하여튼 상당히 이 무역도시라고 그럽니다. 여기 배들이 많이 들어오고, 무역도시이고, 또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문물 교환을 많이 하고 거기서 그래서 이 인종들 여러 인종 여러 지역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오늘 13장 1절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이제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냈죠.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가서 아주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나바가 아주 사람이 착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늘어났고 그 다음에 혼자서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 바울, 그 다소 안디옥에서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면 다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바울을 좀 불러서 도와달라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니게르, 흑인, 또 시몬, 구레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도 있어요.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 그 다음 마나엔, 그 다음에 사울은 이제 바울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이 사람들이 타 문화권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든지 그 항구 도시 부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인천 같은데, 그 다음에 이 부산, 목포, 항구 도시 그 부근이 상당히 그 사람들이 좀 여러 문화를 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좀 오픈되어 있다고 열려 있어요. 예. 육진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 사고는요 굉장히 이렇게 탁 닫혀 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는 거 이상은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 중에 이 반도의 그 영향이 많아요. 이렇게 반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항구로 들어오면 조금만 들어오면 내륙이라고요. 조금만 들어오면 군산, 조금 들어오면 청주, 조금만 들어오면 이쪽에서도 울진에서 한번 태백산 넘으면 영주. 그러니까 사방팔동 하여튼 문물이 활달하게 움직이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것도 발전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돼요. 아무리 발전하려고 해도요,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개화된다고 그러죠, 개화. 개화된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다시피 일본 사람들 때문에 많이들 도망 다니면서 섞인 거. 방법이 없으니까 만주로 도망가고 다 도망 다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섞이고 깨어나고 일본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 구한말 그 사진 같은 거 보세요. 서울이라는 데를 찍었는데 한심하기가 짝이 없잖아요. 담배 때 깨게 해가지고 바지 저고리 입고서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반도라는 영향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근데 그 안디옥이라는 곳이 이제 항구에서 가까워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다인종,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문물 교환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개화가 된 거예요. 이게 끼어 이렇게 좀 열린 사고 방식을 가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안디옥을 이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복음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이 많아졌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참 그 예정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 처음부터 뭐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이런 사람 갔으면은 안 돼요. 야고보, 요한 우리의 아들 아니야. 야고보, 요한 한 성격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격이 베드로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관두라고. 이런 스타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을 갖다가 이렇게 잘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누굴 보내야 되겠느냐? 바나바 가라, 바나바. 사람이 일단 착하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교량 역할을 잘하는 사람. 그 은사예요, 은사. 아주 타고난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건 내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연골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연골. 연골이 뭐예요? 뼈하고 뼈 사이에 연골 있죠? 근데 뼈하고 뼈가만 있으면 뭐예요? 부딪혀가지고 사람이 못 살아요. 연골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바나바는 그 중간 역할을 잘하는 사람. 이것도 타고난 은사예요, 은사. 아주 좋은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울이 까칠하거든요. 바울이 까칠한 걸 어떻게 알아요?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안 데려간다고 그러잖아요. 마가는 안 데려간다고.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걸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교회 관점, 안디옥 교회의 관점에서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많이. 그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의 관점에서 많이 보는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디옥이 이렇게 세계의 선교의 교도부가 되기까지 얼마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묘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이게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사람이 막 모이니까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가 그 전에 바울을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 소개했는데 아유 저 사람 위험한 인물이야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아이 나 좀 고향 집에 가 있겠다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 바나바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5가지 그때 당시 뭐 마차로 갔을지 몰라도 며칠을 갔다고 봐야 돼요. 요즘 같으면 뭐 1시간이네 참. 한 2시간이나 가면 될까? 금방 갔다 올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 뭐 그래가지고 그 다소에 가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모셔다가 이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말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쟁이, 아주 아름다운 이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무로 믿는 사람들이다. 아주 진짜다 진짜 그런 말이에요. 아주 이건 오리지널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안디옥은 인구가 한 50만 명 됐다고 그래요. 그럼 굉장히 큰 도시예요. 50만 명이면. 50만 명이면 꽤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성령님이 글쎄 바나바하고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2절. 그들이 주께 예비하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바나바와 사울. 하긴 바나바하고 사울이 처음에 개척한 건 아니지요. 여기 아까
11장 19절에 스데반에게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가 페니케와 키브로스와 안디옥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아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바나바가 감으로 아주 그냥 영향력을 많이 끼쳤어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바울까지 오니까 바울은 뭐 다메섹에서 직접 예수를 만난 거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아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했다고 봐야 돼요. 교회가 많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나바하고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게 뭐예요? 이방의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항상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 이때 당시에는 이건 이방의 선교, 복음 전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키는 일, 오늘날은 뭐 총회나 노회, 또 당회, 그런 모임을 통해서 성경에 입각하고 신조, 교리, 그 다음에 헌법, 해서 거기서 바로 사람을 길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참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인지 사람이 하는 일인지 이거 참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뜨거워서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직 서러서. 무조건 나간다고 일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날은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무조건 보내고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 시키는 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총회 안에 각 부서를 두고 부서가 같이 기도를 하고 의논을 하고 같이 모여 의논을 해야 기도가 나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여튼 교회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이 교회가 사람이 하는 거냐 머리가 예수님이냐 뭘로 알 수 있다고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이거 전부 사람들이 결정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냐 사람이 하는 일이냐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일단 성경에 맞아야 돼요. 성경에 맞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 장로교 신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문답 신앙고백서 같은 거 그 신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조라는 건 나는 이렇게 믿는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성경을 보더라도 오순절 그 사람들이 믿는 방식하고 우리 믿는 방식이 다르죠? 네, 다릅니다. 성결교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성결교 그분 나름대로 자기네가 그 교리가 있어요.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칼빈주의, 개혁주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신조로 믿고 우리는 장로회로 이렇게 장로교로 믿는다 이래서 모인 거예요. 그게 아주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래 강단에 아무나 함부로 안 세우는 거예요. 아무나 세워놓으면요, 자기가 그냥 깨달은 대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들은 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속에. 그러면 뭐 이상한 소리 하면 그거 막을 수가 없다고. 어떤 목사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들 강단에 세워도 안 되지만 사람 근데 이제 처음부터 잘해야 돼요. 잘 교제를 해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만 강단에 세우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근데 강단에 세웠는데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면 목사 장로가 일어나가지고 수도 그만하세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검증을 해야죠.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당회가 그 강사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신학은 어디서 했는가, 이래가지고 바른 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벌써 설교하는데 이상한 소리 나온다 그러면 그건 담임 목사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분별력이 없으면은 교인들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면 힘든 거는 교인들이에요. 네, 교인들은 오락가락하면 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심령이 고요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맞나, 맨날 이래 보세요. 은혜 생활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는 거는 일단 성경에 맞고, 그 다음에 모임, 노예나 이 총회에서 이렇게 결의한 거, 또 선교 같은 거는 선교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시키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선교부나 총회에서 이렇게 보냈을 때는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 함부로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선교하다가는 잘못하면 뭐 감옥에 가는 수도 있고, 감옥 가면은 선교부에서 가서 그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찾아가지고 해가지고 그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전에 옛날에 정준채 목사님하고 몇 번 그 감옥 갔었죠. 예. 그러면 선교부에서 가서 사람을 찾아가지고 하여튼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또 순교당하는 수도 있잖아요. 순교하다가. 그래서 하여튼 내가 그들을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네.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냐,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하는 일이냐, 우리 생각대로 하는 거냐, 이제 이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나바하고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사울. 지금 바나바하고 사울이 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따로 세운다는 거는 교회 부흥에 지장이 있어.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요즘 뭐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 이제 교회마다, 이제 교단 교회마다 유력한 사람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이렇게 세우겠다고들 애를 쓰는 건데, 이제 뭐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뭐 경쟁적으로 가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이 성경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그 성령님이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뭐냐, 이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바나바하고 바울같이 유력한 이 실력 있는 사람이 가야 개척교회가 되지. 여기는 지금 사람이 좀 모여 있는데, 근데 이 사람 나가면 교회가 안 된다고, 그 사람은 안 보내겠다고 그러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냐.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네 교회 이렇게 부흥시키겠다고 잘 있는 사람을 살살살 꼬셔가지고 모셔가요. 지금 그러는 중이에요, 지금. 네. 그냥 자기 교회 그걸 유지하겠다고 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살살 꼬셔가지고 우리가 더 대우 잘해줄 테니까, 그게 이게 사사기 17장하고 똑같아요. 그 미가라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절로 사사된 사람.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터질 것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아니, 원리가 잘하는 사람이 나가야 돼요? 시원찮은 사람이 나가야 돼? 예? 아무나 나가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옛날 얘기하면 뭐 안 되지만은 뭐 네 교회 내 교회도 없고 옛날에는요 교파도 없고 그래 모여가지고 예수 믿고 하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또 저쪽에 또 영수라고 하나 세워가지고 영수 요즘으로 말하면 집사 하나 장로급 되는 거죠. 세워가지고 거기서 모이라고 다 또 그러고 보내고 그랬잖아요. 중국도 얼마 전까지 그랬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뭐 크게 져놓고 자리 채우려고 뭐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이 사도행전 13장을 보고 있지만 우리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도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거는 뭘 하라고요?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그 다음에 누가 나가요? 유력한 사람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교회가 잘 될, 일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낼 때 금식하고 기도하여 안수해서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하고요? 금식. 너무너무 중대한 일이니까. 그래서 그 전에, 그러니까 목사 안수할 때, 그렇죠. 이제 사람을 보냈어. 강도사를 보냈어. 근데 교회 아주 은혜가 있고, 일단 인정이 돼가지고 교인들이 다 해서 목사 안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청원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 이제 옛날에 그 김종기 목사님이 좀 그 말을 많이 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금식 좀 하고 받는 게 좋겠다고. 근데 받는 사람은 금식하는 게 아니라 보내는 사람도 다 금식하는 거예요. 네. 이 목사 안수 그만큼 중요한 일이거든. 왜? 그 안수 받는 사람이 잘하면 교회 하나가 생기니까. 금식하면 안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합니다 하는 걸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뭐 우리도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못하지만은 그래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 우리가 그대로 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역사를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무슨 감동이 되잖아요. 나 같은 거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신방 오지 말라고 막 내쫓아서 또 오고 아유 별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냥 오지 말래 하나님 안 갈래요. 갔다 와라. 하나님 자꾸 감동을 해가지고 계속 쫓아가게 하고 귀찮게 하고 문자 보내면 다 씹어 먹고 아예 그냥 그래도 그 한 사람을 이게 예수 믿게 해갖고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역사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총회 이렇게 선교부에서 보내서 갔지만은 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많이 봤죠. 그런 하나님이 그러면 앞으로는 역사 안 하겠느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이걸 해야 되겠느냐 좀 생각을 해보는데 교회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바른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래도 너무 부족하지만 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치다가 간 사람들도 있다. 예, 뭐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그게 아주 필요할 것 같지 않나.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은 얘기할 거 없고 우리 진영에 특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2024년도에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몸부림을 치어가면서 한 사람들이 있다. 예,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다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만 옳은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나 몸부림을 치면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한 사람들이 있다. 예, 이게 이 시대의 이게 사명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져요. 이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요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여튼 이건 또 참 신기한 역사예요. 지금 뭐 아프리카나 몽골이나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남미도 마찬가지고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참 내가 볼 땐 탁월해요. 탁월합니다. 보면 참 능력이 있고 성경 잘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곳곳마다 일꾼들을 세워요. 지금 보면 그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신학을 안 하고 목회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60%가 넘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건 난 이해가. 왜냐? 어느 날 내가 뜨거워졌어. 막 전하니까 나와. 성령이 역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5년 하니까 할 게 없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거를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다 이렇게 나는 봐요. 이거 좀 잘하고 세 번째는 멀리까지 내가 못 가지만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전할 사람이 있어요. 하루라도 나가서 그저 예수 믿으라고 어린 아이라도 그냥 1시 되면 애들 학교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도제라도 하나 주고 그래서 애들하고 친해지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건 할 수 있죠? 예. 이 몸부림치는 거는 이건 아무나 안 되죠. 저는 그런 마음이 많이 와요. 다 막 쓸려 내려가도 예. 인본주의를 나가도 그래도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냥 다음 주 치악산 이제 거기 명성 수련관으로 가는데 하루라도 그냥 치악산 꼭대기를 갔다 오자. 그랬더니 그날 비 온대. 뉴스에 지금 비 맞고 하는 거지 뭐 가지고 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다고 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도 하여튼 죽기 살기로 해보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뭐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중국 줌으로도 이렇게 지도자들 강의하고 새벽에도 강의하고 뭐 월요일날 강의하고 금요일날 강의하고 그 희한한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건 신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그거는 이제 부지런히 하고 지금 뭐 아프리카 짐바웨인가 거기 가서 또 선교하고 왔다고 그러고 몽골 가서 선교해서 뭐 뜨겁게 역사를 했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래요. 그 은혜라요, 은혜. 그거 잘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집 근처 다니며 그러면 여러분이 쫙 나와야지. 내 집 근처 다니며 전할 사람 많아요. 길에 나가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길에 나가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